마태복음 26장 6절에서 13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베다니 나병 환자 시몬의 집에 계실 때에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의 머리에 부으니 제자들이 보고 분개하여 이르되 무슨 의도로 이것을 허비하느냐, 이것을 비싼 값에 팔아 가난한 자들에게 줄 수 있었겠도다 하거늘, 예수께서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 여자를 괴롭게 하느냐, 그가 내게 좋은 일을 하였느니라. 가난한 자들은 항상 너희와 함께 있거니와 나는 항상 함께 있지 아니하리라.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온 천하에 어디서든지 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서는 이 여자가 행한 일도 말하여 그를 기억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성경에 예수님의 몸에 향유를 부은 그런 사건은 두 번 있었습니다. 한 번은 마르다의 동생이었던 마리아에 의해서 이루어졌고, 또 한 번은 그 당시에 정말 큰 죄인으로 알려졌던 한 여인에 의해서 이루어졌습니다. 오늘 봉독해 드리는 말씀에 나오는 향유의 사건은 마르다 나사로의 동생 마리아에 의해서 되어진 것입니다. 마리아는 예수님께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런데 아주 중요한 타이밍에, 그리고 최고의 예물을 주님께 헌신하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이제 십자가를 지시고 우리의 죄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골고다의 길을 가시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입성하는 종료 주일이 있지 않습니까? 그 예루살렘 입성 전에 베다니 시몬의 집에 사람들이 모여서 식사할 때 그때 일어난 일입니다. 그리고 마리아는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그리고 가장 값진 나드 향을 한 옥합을 모두 드렸습니다. 이것은 겉으로 보면 향유를 예수님의 몸에 부은 그런 사건이지만 순전한 믿음, 이 마리아의 순전한 믿음을 주님께 드린 그런 거룩한 사건이었습니다. 향유는 마리아의 순전한 믿음입니다. 그 순전한 믿음이라고 제가 표현을 하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이 순수하고 오직 주님만을 향한 그런 믿음이기 때문에 이렇게 이름을 붙입니다. 한번 따라해 볼까요? 순전한 믿음. 그렇습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향할 때, 주님을 향할 때 오직 주님만을 바라보고 주님만을 사랑하고 주님만을 위하는 우리 모두 순전한 이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리아가 그렇게 귀중한 시간에 귀중한 것을 귀중하신 예수님 앞에 드렸을 때, 마리아가 주님께 모든 것을 다 헌신했을 때 마리아의 헌신에 대한 사람들의 반응은 서로 달랐습니다. 이렇게 귀한 일을 하면 모두가 다 같은 마음으로 축복하고 귀중하게 여겨야지만 될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 방에 있던 사람들은 모두 저마다의 관점으로 마리아의 향유의 헌신에 대해서 다른 반응을 보였습니다. 왜 이렇게 다른 반응을 보일까? 그것은 믿음의 크기가 다르고 믿음의 깊이가 다르기 때문입니다. 주님의 교회에서도 이런 일들을 흔히 볼 수 있습니다. 정말 주님만을 위한 일, 주님을 사랑하는 일, 주님께 헌신하는 그런 일인데, 그런 일에 대한 사람들의, 성도들의 반응이 그 믿음의 크기에 따라서 다르게 반응할 수 있습니다. 먼저 예수님의 제자들입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어떤 반응을 보였을까요? 예수님의 제자들은 주님께 좋은 일을 했다고, 주님 보시기에 좋은 일을 했는데 오히려 분개하였습니다.
좋은 일이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표현입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은 그 사건을 예수님께서는 내게 좋은 일을 행했다 그랬습니다. 사람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제자들에게 좋은 일이 아니고 주님께 좋은 일입니다. 주님이 기뻐하시는 일, 주님이 보시기에 옳은 일, 주님께 가치 있는 일, 그런 일을 행했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이라고 하면은 정말 그것을 박수를 치고 응원하고 해야지만 될 텐데 오히려 분개했습니다. 성경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의도가 무엇이냐?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가 있습니까? 두 번째는 이 귀한 것을 주님께 드렸는데 이것을 허비했다라고 표현을 했습니다. 어떻게 그럴 수가 있습니까? 그리고 예수님께 온전한 헌신을 했던 이 마리아에게 뭐라고 마리아를 계속해서 괴롭히는 겁니다. 의도가 무엇이냐? 허비했다. 그리고 충성스러운 사람을 괴롭히는 일. 여러분, 주님의 일을 하는데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주님 의도는 무엇입니까? 오직 주님 영광 받으시옵소서라고 하는 것만이 우리의 뜻 아닙니까? 그런데 예수님 가까이 있는 예수님의 제자들은 이 마리아가 하는 그런 일을 보고 의도가 무엇이냐라고 그렇게 묻습니다. 여러분, 무슨 의도가 있습니까? 교회 일을 하면서도 주님의 일을 하면서도 봉사하면서도 혹시 성도들 가운데 주님의 일을 하는 사람들을 보고 무슨 의도가 있는 거 아니야? 이렇게 생각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오직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만 있습니다. 어떻게 거룩한 주님 앞에 일을 했는데 허비했다라고 말합니까? 주님 앞에 허비하는 것은 없습니다. 아무리 많은 돈을 드린다고 할지라도 많은 인력이 들어가고 수고한다고 할지라도 주님께 드리는 것은 허비가 아니라 헌신입니다. 주님의 일을 하는데 어떻게 오히려 축복해 주지 못하고 괴롭힐 수 있습니까? 주님의 제자들은 마리아와 달랐습니다. 주님께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리고 주님이 누구이신지도 아직 알지도 못합니다. 그러니 주님께 좋은 일을 할 그런 마음과 생각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의도가 무엇이냐, 허비했다, 그러면서 충성스러운 사람들을 오히려 괴롭히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팔았던 가룟 유다는 어땠을까요? 가룟 유다는 자기를 위해서 사용하지 못한 것만 아쉬워했습니다. 하나님 주님이 영광 받으시는 것 관심 없고요. 주님을 위해서 헌신하는 마리아의 믿음 관심 없고요. 이것이 나에게 사용되지 않은 것에 대해서만 아쉬워했습니다. 가룟 유다가 말합니다. 여러분 잘 들어보십시오. 가룟 유다가 뭐라고 했습니까? 이 향유를 300데나리온에 팔아서 가난한 자들에게 주는 것이 바른 일이다라고 표현했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얼마나 이성적이고 얼마나 논리적이고 얼마나 합리적이고 얼마나 민주적이고 그런 말처럼 들립니까? 그러면서 향유를 부은 마리아를 보고 질책을 하면서 자기의 의견을 내놓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말은 그렇게 아주 이성적이고 논리적이고 합당한 말처럼 들리지만 여러분, 이 가룟 유다는 그것을 헌금을 드렸다고 한다면 그 돈을 은 300데나리온을 헌금으로 드렸다면 헌금궤를 맡은 내가 그것을 훔쳐가지고 내 것으로 만들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이익만을 생각하는 겁니다. 성경 말씀 볼까요? 요한복음 12장 4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아멘. 할렐루야. 성도 여러분, 아무리 번듯하게 말하고 아무리 이것이 정말 옳은 일이라고 주장하고 아무리 이것이 선한 일이라고 한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중심이 정말 그럴 마음이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도 중요한 일이고 또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선교를 하는 일도 중요하고 여러 가지 많은 중요한 일이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뭐냐면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이웃을 위한 교회가 되고 나의 필요를 채울 수 있는 교회가 되어야 되기도 하지만 더 중요한 것은 주님을 위한 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가룟 유다는 그랬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어땠을까요? 예수님은 향유를 부은 마리아의 믿음을 보셨습니다. 할렐루야. 향유를 부은 것은 그 향유만의 의미가 있는 것이 아니라 마리아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주님께서 그 믿음을 받으셨습니다. 그리고 주님 말씀하십니다. 주님의 복음이 증거되는 곳에서는 어디서든지 마리아의 행적을 가르치고 전해서 많은 사람들이 이 마리아의 행적을 기억하게 하라라고 하는 것이었습니다. 향유를 부는 것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의미이기도 하지만 향유를 부을 수 있는 이 마리아의 믿음을 모든 성도들이 본받아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주님은 이 믿음, 마리아와 같은 그런 믿음을 우리에게서도 보시기를 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 여러분, 우리 교회는 이제 몇 년 있으면 100년을 맞이합니다. 100년의 장안교회 역사 가운데 기억될 수 있는 믿음의 이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지금 93년을 지나고 있습니다. 그러면 93년 동안 믿음 생활을 했던 그런 믿음의 선조들 중에 여러분 기억되는 이름이 있습니까? 목회를 하면서 기억되는 믿음의 성도들이 있습니다. 그 마음에 남아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성도 여러분, 우리 여러분들도 마리아처럼 우리 장안교회 100년의 역사 가운데 모든 현재 미래의 모든 성도들이 다시 기억할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성도가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 여러분, 마리아가 향유를 부었습니다. 향유를 부는 순간 대적하고 의도가 무엇이냐고 하고 질타하고 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그래도 예수님의 머리에 향유를 부었습니다. 이것은 믿음으로 드린 것이었고 마리아의 믿음으로 그 시몬의 집 방 안에는 향기가 가득해졌습니다. 할렐루야.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 아닙니까? 대적자들이 있고 회방하는 사람들이 있고 따지는 사람들이 있고 질책하는 사람들이 있고 방해하는 사람들이 있었지만 마리아가 믿음으로 주님 앞에 헌신했을 때 그 방 안은 아름다운 향기로 가득해졌습니다. 마리아는 귀한 나드향 한 근 300데나리온의 가치를 가지고 있는 그 옥합을 깨뜨려서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습니다. 노동자들이 1년 동안 일을 해야 쓰지 않고 모아야지만 되는 그런 엄청난 금액의 가치가 있는 향유입니다. 마리아의 헌신에 사람들은 분개했지만 제자들도 분개했지만 그 방 안에는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저는 그것이 참 좋습니다. 향유가 무엇입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향유는 마리아의 믿음이었습니다. 마리아가 주님께 향유를 부을 수 있었던 것은 주님을 향한 순전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하나님을 예배하는 우리 성도들의 믿음이 주님께 드리는 향유입니다. 우리의 믿음에가 300데나리온의 가치가 있는 그런 귀한 믿음이 돼서 주님께 온전히 드릴 수 있는 우리 장안교회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성도의 모든 헌신과 충성이 우리의 수고가
순전한 믿음으로 행해질 때 그것은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찬양대가 오늘 찬양 영광의 찬송을 드립니다. 그 찬양의 사역을 정말 온전한 순전한 믿음으로 하나님 앞에 드릴 때 이 찬양이 향유가 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온전하게 예배 드릴 때 이것이 주님 앞에 향유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일본 선교지 탐방을 마치고 은혜 가운데 잘 돌아왔습니다. 한 5년쯤 전에 한번 간 적이 있고 다시 갔습니다. 그래 또 은혜가 됐습니다. 받은 은혜가 많습니다. 다음에 기회가 되면 정리를 해서 그 은혜를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지금은 기독교 인구가 없고 교회가 적지만 여러분, 일본은 우리보다 더 먼저 복음을 받아들였고 그리고 우리와 비교할 만큼 많은 순교자들과 핍박을 견뎌낸 그런 믿음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런 교회를 가보고 또 그런 순교자들 묘지도 가보고 그렇게 하면서 제가 느낀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뭐냐면 그들의 믿음의 향유가 되었다. 그 일본 땅에 믿음의 향유가 된 것입니다. 지금 그래도 이 일본이 그래도 그나마 지금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은 이 순교자들, 믿음으로 살았던 믿음의 향유를 하나님 앞에 드린 그리스도인들이 있었기 때문이다라고 하는 그런 감동이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믿음의 향유를 주께 드릴 수 있는 우리 성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여러분, 회방자들이 많이 있었지만 마리아로 인해서 다 덮어졌습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회방자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순전한 믿음으로 인해서 방 안의 향기가 가득하게 되었습니다.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믿음이 없는 성도도 있을 수가 있고 회방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믿음의 성도가 순전한 믿음의 성도가 있다면 모든 악함과 불경건함은 잠재울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순전한 믿음의 마리아가 그 방 안의 분위기를 완전히 바꾼 것처럼 우리가 순전한 믿음을 가지고 있다면 우리 교회 그리고 여러분의 가정의 영적인 분위기를 변화시킬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영적 분위기를 만들 수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렇지만 순전한 믿음의 소유자가 없다면 영적 분위기가 흐트러지고 영적 분위기가 세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주님께 드리는 믿음의 향유로 인해서 향기가 가득해집니다. 이것을 꼭 기억하십시오. 믿음이 확실한 성도가 있는 교회는 향기가 있습니다. 우리 장안교회가 그런 교회 되기를 소망합니다. 또 그렇게 되어가고 있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3가지입니다. 첫째는 거룩한 향기. 여러분, 교회가 어떤 교회인지 우리의 교회 분위기를 오랫동안 교회를 다닌 성도님들은 잘 모르실 수 있습니다. 여기에 그냥 익숙하니까 그러나 보다라고 할 수 있지만 새로 오시는 성도님들이나 또 방문하셨던 그런 성도님들이 우리 교회에 대해서 느끼는 그런 분위기가 있지 않겠습니까? 저는 3가지가 되기를 원합니다. 첫째는 거룩한 향기가 나는 교회. 세상 안에 있지만 세상과 구별된, 세상과 성별된 하나님의 교회로서의 거룩한 향기가 나는 교회 되기를 원합니다. 2번째는 경건의 향기입니다. 온전히 그리스도의 말씀대로 열심히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경건의 향기가 있는 교회. 그리고 3번째는 사랑의 향기가 있는 교회. 성도들이 서로 품고 이해하고 덮어주고 사랑하는 그 사랑의 향기가 있는 교회가 되기를 소망을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온전히 믿음을 다 바쳐서 이 교회 안에 거룩의 향기, 경건의 향기, 사랑의 향기가 가득한 그런 교회가 되기를 만들기를 소망합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려면
마리아의 믿음을 우리가 생각해야 하고 배워야 합니다. 마리아는 많은 사람들이 기억하는, 모든 믿는 자들이 기억하는 그런 이름이 되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을 가진 성도의 이름은 온 교회가 기억합니다. 그렇게 기억되는 이름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주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마리아의 일을 다 가르치고 전해서 사람들이 마리아의 그 일을 기억하도록 하라라고 하는 것은 마리아의 믿음을 기억하라라고 하는 그런 말씀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유구한 교회 역사 가운데 누구누구 장로님 기억되는 이름이 되기를 원합니다. 장로님들 중에 누구누구 장로님, 권사님들이, 많은 권사님들이 있고 또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많고 많은 권사님들 중에 누구 권사님 꼭 기억해야 된다. 그런 권사님 되고, 많은 집사님들이 있습니다. 또 집사님들이 세워질 것입니다. 그러나 그 집사님들 가운데 성도들에게, 후대의 성도들에게 기억되는 이름, 순전한 믿음으로 기억되는 이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어떤 장로님처럼 신앙생활 하자, 누구 권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 어느 집사님처럼 신앙생활 해야 된다라고 그렇게 가르칠 수 있는 그런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려면 마리아의 믿음을 배워야지만 되는데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주님의 말씀을 경청하는 믿음입니다. 누가복음 10장 39절 말씀 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에게 마리아라 하는 동생이 있어 주의 발자취에 앉아 그의 말씀을 듣더니. 마리아의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면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믿음입니다. 귀 기울여서 주님의 말씀을 듣고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주님은 이렇게 주의 발자취 앞에서 말씀을 듣는 그런 마리아에게 좋은 편을 선택했다고 칭찬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그가 향기가 되는 것입니다. 말씀을 통해서 생명의 영식을 공급받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러려면 기본적으로 해야 되는 것이 주 예수 성원을 붙잡는 겁니다. 주일날 예배 시간에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꼭 붙잡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설교에 집중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경청하에서 설교를 들으시고 또 주보에 요약된 그런 설교도 한번 읽어보시고 또 유튜브에서 있는 그런 설교도 들어보시기를 바랍니다. 어떤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저 목사님 설교 유튜브에서 매일 듣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해요? 잘 때 듣습니다. 잘 때 들으면 잠이 잘 옵니다. 그랬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주시는 말씀에 귀 기울이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두 번째는 십자가를 바라보는 믿음입니다. 12절 말씀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여자가 내 몸에 이 향유를 부은 것은 내 장례를 위하여 함이니라. 마리아는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가 가까이 왔다라고 하는 것을 느끼고 있었습니다. 내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십자가에 달릴 것이라고 주님이 말씀하시지 않으셨습니다. 그러나 그때가 가까이 오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은 알지 못하는 겁니다. 마리아가 향유를 부을 수 있는 것은 십자가가 은혜라고 하는 사실을 이해했기 때문입니다. 십자가를 지고 가야 된다고 할 때 예수님의 수제자였던 베드로는 뭐라고 합니까? 그리 마옵소서, 그리 마옵소서. 주님께서 베드로에게 사탄아 내 뒤로 물러가라라고 하지 않습니까? 베드로를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십자가를 이해했습니다. 마리아의 믿음의 중심에는 주님의 십자가가 이미 서 있었습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모든 것을 용서하시고 끝까지 사랑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 믿음 갖기를 원합니다. 십자가 바라보십시오. 2022년에 우리에게 은혜스러운 일이
많이 있었지만 그 중에 한 가지가 우리 성도들이 믿음으로 십자가 결단의 고백을 적어서 십자가를 만든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제가 책갈피를 만들어 드리고 이거 성경책에 꺼놓고 꼭 이것을 펴서 매일 읽으시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여러분의 성경책에 이 책갈피가 끼어 있는 분은 손을 드시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시험될 수 있으니까. 제 마음에 걱정이 돼요. 야, 좋다라고 하는 것만으로 가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꼭 여러분의 성경책에 십자가 결단 고백 꽂아놓고 매일 읽으면서 여러분 십자가 신앙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안교회 친절한 목사님이 여러분이 혹시 잊어버렸을까 봐 1층 로비에다가 여러분의 고백의 글을 찾을 수 있는 그런 그 표지판을 세워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에 여러분의 고백의 글이 다 적혀 있는데 내 것이 어디 있지? 못 찾으신 분들을 위해서 거기 안내 지도를 딱 붙여놨으니까 여러분이 보시면 찾을 수 있어요. 그런데 내가 썼던 것이 무엇인지 이 기억도 안 나고 책갈피도 잃어버려가지고 모르시는 분들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분들은 허둥허둥 거리지 말고 사무실로 가세요. 몰래 사무실로 가셔가지고 책상에 보면 거기에 구역별로 다 적어놓은, 개인별로 적어놓은 그런 그 고백의 글을 해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 보니까 은혜가 되대요. 이건 아무 의미가 없어요. 아름다운 장식품 만든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 십자가 바라보는 믿음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마지막으로는 주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이었습니다. 7절 말씀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한 여자가 매우 귀한 향유 한 옥합을 가지고 나와서 식사하시는 예수님의 머리에 부으니. 아멘. 여러분, 이 말씀 중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머리에 부었다 그랬습니다. 머리에 부었다. 이 머리에 부었다라고 하는 것은 최고의 경외를 말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성경에 보면 머리에서부터 향유가 흘러내려서 발까지 딱 흘러내리는데 이 마리아가 자신의 머리카락으로 예수님의 발을 닦았다 그랬습니다. 이것은 사랑의 표현입니다. 그러니 최고의 경외와 최고의 사랑을 주님께 보여드린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주님을 사랑하는 최고의 경외를 하나님께 보이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무엇일까? 그것은 주의를 성수하는 것입니다. 예배, 찬양, 그리고 헌신 안에 최소한 헌신하는 것입니다. 주일은 나를 위한 시간이 아니라 주님의 시간으로 만드는 그런 믿음.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고 사랑하는 믿음을 가진 성도들은 교회의 향기, 가정의 향기가 될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기도합시다. 오늘 성령님께서 마리아에게 주셨던 3가지 믿음을 나에게도 주옵소서라고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과 교회에 믿음의 향기를 채우는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그래서 장안교회 기억되는, 잊혀지지 않고 기억되는 장로님,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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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나님, 마리아의 믿음을 기억하고 본받아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